전 시간에 이어서 제 45주년이 된 태국 한국장로교 선교부의 약사를 지난 시간에 2000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000년에 제가 직접 방콕 시내에 개척한 할렐루야 교회를 한 5-60명 모이는 교회인데 현지인에게 넘겨줘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3년에는 교역자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방콕 목표대학원 가지고 교역자 수급을 책임지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돼서 치앙라이에 사놓은 땅에 500평 되는 땅에다가 신학교, 치앙라이 신학교 건물을 건축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2004년 8월에 그 신학교를 개강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2023년에는 제가 두 번째 책인 태국 선교 길잡이를 우리 추홍의 출판국을 통해서 발간을 했습니다. 이것은 태국 선교의 선교사들에게 핸드북 역할을 하는 책이었습니다. 선교단체나 훈련원에서 이 책을 교재로 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사에 필요한 이런 책들을 쓰는 일은 많이 없습니다. 태국에도 저를 빼놓고는 이런 책들은 쓰지를 않았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썼죠. 그 다음에 2004년에 4월에 8월에 개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을 헌당식을 했었죠. 2005년에는 제2회 태국 장로교회의 장로교 총회 목사 안수직을 또 거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2006년에는 BTS 우리 치앙라이 신학교의 기숙사를 건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KPM 선교부에 소속되는 사람들과 함께 해외 협동청회에 들어가서 태국을 중심해서 태국 노회, 미주 협동청회 태국 노회를 결정해가지고 미주 협동청회에 참여를 했죠. 그 다음에 할렐루야 교회가 장로 창립식을 했어요. 목사 안수식도 하고 장로 창립식도 하고 집사 임직식도 하고 뭐 이렇게 계속 우리는 했습니다. 2007년에는 미국에 있는 위클립 유니버시티 앤 테아레티컬 세미나리하고 치앙라이 신학교가 학위 협정을 맺고 치앙라이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이 위클립 유니버시티의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태국의 분교를 설립해야 되는데 제가 팀인뿐이 없으니까 그 학교에서 나보고 THD 학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논문을 제출해서 THD 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태국의 위클립 유니버시티의 박사 과정, 목회학 박사 과정을 설립을 해서 분교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에 치앙라이 장로교 신학교에 제1회 학위 수여식을 거행했죠. 학사가 5명, 석사가 9명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제가 해외 합동총회 총회장에 비선됐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일을 했죠. 그래서 저는 그때를 기해서 2차 안식년을 얻어가지고 앉아서 해외합동총회 총회장 임무를 미국에 가서 수행을 했습니다. 2009년에는 2010년에는 태국 그 치앙라이 신학교에다가 한인학부를 개설하고 방콕에서 그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2010년에 또 총신 동문회에서 자랑스러운 총신 선교사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상을 받았어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상을 받았어. 저를 인정하는 사람이 아마 총신 동문회 있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정성에게 열줘야 되겠다. 그래서 뭐 했는데 제가 선택이 돼가지고 2010년에 자랑스러운 총신인 선교사상을 수상한 거죠. 2012년에는 치앙라이 신학교 기숙사를 완공을 하고 개관을 하게 됐습니다. 2층짜리죠. 1층에는 선교사들이 살 수 있고 2층에는 신학생들이 기숙할 수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고 유니버시티에서 저에게 해외 부총장 직함을 줬어요. 태국에서 분교를 잘 운영하니까 좀 힘을 실어준 거죠. 그 다음에 제2회 치앙라이 신학교의 학교 수여식을 거행을 했죠. 거행을 했습니다. 전체가 26명, 주로 MD 과정을 졸업했죠. 그 다음에 2013년에 찬송가를 개편에 출발했어요. 이미 찬송가를 우리가 출판에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다시 개편을 했어요. 뒷부분을. 그래가지고 다시 만들었죠. 그 다음에 또 제3회 학예 수업들도 거행을 했어요. 9명 돼서. 그 다음에 2015년에는 미주 합동총회 총회장이 됐어요. 해외 합동총회하고 미주 합동총회하고 합하게 됐는데 대타로 제가 이제 양쪽에서 대표들이 총회장, 부총회장하고 또 부총회장이 총회장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제가 총회장이 다시 됐죠. 이게 뜻하지 않게 총회장을 2번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에 바로 또 제 3차 안식년을 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으면서 이 총회장 직무를 수행을 했죠. 그 다음에 2016년에는 태국에 있으면서, 미국에 있으면서 몬트리 목사가 실무하는 타이미창 교회에 동역을 했죠. 설교를 하면서. 그리고 그동안에 사와디 크리스천 미션 이것을 갖다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옛날에 받았던 그 영주권 가지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게 됐죠.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있지만은 선교사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다음에 미국 본토에 1년 꼭 있은 다음에 이민국에 선교사 파송 신청을 하면 그걸 허락하면 연방정부 파견 근무자처럼 취급을 해줘가지고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적어도 이 미국 본토에 2년 반은 살아야 됩니다. 다 합해서. 그런데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는 선교사는 본토에서 2년 반을 살지 않아도 태국에서 살아도 본토에 사는 것으로 간주해줘요. 그래가지고 5년이 되면은 시민권을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조금 까다롭게 해요. 왜냐하면 교회들이 거짓말하는 교회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로 선교사로 근무를 했는지 그것을 아주 세밀하게 조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7년에는
70세 정년이 돼서 GM에서 원로 선교사가 됐습니다. 은퇴를 하지 않고 한 곳에 30년 이상 이렇게 있으면은 원로 선교사가 되죠. 네, 3월달에. 그때 사실은 1년 더 해야 되는 것인데 GMS가 총회법을 지키지 않고 70세 생일이 딱 지나면서 은퇴하도록 그래서 원로 선교사가 됐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목회자가 이 원로 목사가 될 때에 71세 바로 전날까지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GMS가 그 법 적용을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1년 먼저 은퇴를 하면서 원로 선교사가 되었죠. 사실은 2018년에 원로 선교사가 되어요. 근데 법 적용을 잘못해 그래요. 지금은 고쳐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할렐루야 교회를 방문해서 현지인에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018년에 불행스럽게도 그 현지인이 목회를 잘못해가지고 교회가 교인이 없고 그래 자동적으로 교회를 폐쇄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했어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전 세계에서 한국 선교사 교회당을 지어주고 하는 그 교회들 중에 이와 같이 교회가 망해버리는 그런 교회가 앞으로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5년에는 제4회 치앙마이 신학교 제4회 학예 수여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세 사람이 그때 졸업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때에 2019년에 선교사의 선교지 적응과 정착에 대한 책, 이것은 바로 40년 넘도록 현지에서 있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고 현지에서 현지 훈련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까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현지에 제대로 적응해야 돼. 제대로 정착해야 돼. 그래서 선교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본국에서도 몰라요. 선교사 자신들도 생각했다 못해. 그 태국말이나 배우고 태국말을 좀 하면 선교할 것으로, 어떤 사람은 태국말도 저는 모르면서 선교를 해. 이렇게는 아주 갖춰지지 않은 선교 활동이 한국 선교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빨리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현지 선교지 현지에서 운영해야 되는 그 선교사 훈련에 대한 지식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은 제가 책으로 출판해서 팔고 있지만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PDF 파일로 다 공짜로 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책들을.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정승혜 선교사의 태국 선교 동역자들이라는 책을 또 썼어요. 그것이 2021년. 그 다음에 2022년에는 태국 선교 보고서. 제가 보고서를 매일 한 달 받았어요. 그 보고서를 책으로 7권을 출판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승호의 삶얘기, 자서전이요. 정승호의 자서전을 썼습니다. 2022년에. 2023년에는 제가 이제 미국의 시민권을 획득했다 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65세 이상 되면은 복수 국적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쉽게 생각하고 시민권을 딴 다음에도 한국 여권을 사용했어요. 이게 법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따면 여권이 살아있든 죽었든 그것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65세 이상 됐고 그러니까 그걸 쉽게 생각하고 그냥 계속 한국 패스워드로 한국 들어간다고 했어요. 한 6년 가까이 된 거죠. 왜냐면 16년에서 16, 17, 18, 19, 20, 21, 22, 23년. 오케이. 한 6년 동안 글 써서. 근데 인천공항에서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여권 취소 처리가 당하고 그렇게 되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한국 여권이 없어요.
태국 비자가 한국 여권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얼른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국에 22년 말에 들어와서 한 90개월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 국적을 살려냈죠. 그리고 복수 국적자가 됐습니다. 집사람은 저보다 한 6개월 정도 늦게. 그래서 또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복수 국적자가 됐죠. 동담삼아 할 수 있는 얘기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미국의 시민권. 옛날에 로마의 시민권은 전 세계에 통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미국 그 여권이 전 세계를 통화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 미국 여권을 획득한 다음에 케냐에 갈 일이 있었어요. 케냐를 가는데 미국 여권과 한국 여권에 다른 것을 그때 느꼈어요. 케냐는 미국 여권을 우대하더라고. 우대. 비자를 딱 신청하는데도 초청장이 필요 없어. 근데 같이 가던 정석전 선교사는 한국 여권이니까 이 비자를 신청하니까 초청장 가져라고. 그리고 케냐를 갔더니 케냐 사람들은 돈을 뜯어내는 방법이 그거래요. 자, 비자를 받았는데 비자 피를 제공한 그 영수증을 가져래요. 아니, 비자 피를 낸 영수증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세계 그걸 가져래요. 그래서 돈을 뜯어낸대. 근데 저는 미국 여권을 제시하니까 아무 소리를 안 해요. 아무 소리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 것하고 정석천 성사하고도 같이 그 사람이 가지고 와서 상관에 얘기하다가 보니까 별것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가라고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야, 어느 나라 갈 때는 미국 여권을 보여주는 게 좋구나. 어느 나라 갈 때는 한국 여권이 또 우세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죠. 자, 제가 이제 한국에 23년, 24년 동안 있었죠. 그때 이제 한국에 인천에 있는 저기 그 하기호 목사가 개척한 주동행교회, 은목교회죠. 거기에 같이 가서 재밌게 살다가 왔죠. 2024년에는 산족교회를 담당하던 우리 강성준 선교사가 그만둔다. 선교부도 떠나고 이 담당하는 그만둔다. 갑자기 날벼락을 맞게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 산족교회를 자립하고 자치하는 그런 지도를 못 해줘서.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에게 비상을 선언하고 앞으로 10월, 10월, 11월, 12월, 3개월은 우리가 옛날과 비슷하게 우리가 돈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근데 내년 2025년부터는 돈을 줄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각 교회가 여러분들의 모든 경비를 책임지도록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 지도를 계속 해왔어요. 30년 동안 하지 못했는 일을 갖다가 3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협조해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사람들은 독립노예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 지금 목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한 두어 사람을 잘 훈련을 시키고 지도를 해서 목사 안수를 내년 후반기에는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한 80세가 되는 2년 후, 지금 제가 78세니까 2년 더 태국에서 일을 해. 태국에 이르더라도 한 6개월만 태국에 있고 6개월은 한국과 미국을 방문하죠. 그렇게 한 다음에 2027년 3년째 지금부터 3년째 되는 해에는 태국 선교를 그만두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이 될 것이고 원치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선교사를 그만두면 선교사 이름도 쓰지 않고 목사 이름도 쓰지 않고 그냥 정성에 개인 이름으로 남비는 생애를 한 10년 동안 준비를 잘해서 천국으로 잘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기 그 45주년 주태국 한국 장로교 선교부의 기념 예배 감사 예배 때에
우리 선교부의 그 회복 45년 동안 회복한 것을 한국말로 이미 이 예배에서는 태국말로 했지만 여기서는 한국말로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 선교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